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시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요, 주체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든지 아니면은 온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시도하는 시험이든지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믿으시니까요. 믿을만 하시니까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든지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려고 시험을 준다든지 우리를 미워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을 주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수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적당하게 듣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악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선이지만 마귀는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범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못된 그 정신병자들이 서울 여기저기에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 붙잡아 가지고 아니 왜 지나가는 사람, 멀쩡한 사람, 아무 너도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폭행을 했느냐, 왜 그 사람한테 칼부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더라는 말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먼저 죽여라, 그렇게 귀에다가 대고 뭔가가 자꾸 얘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 세상에 그 사람을 왜 칼로 찌르냐는 말이에요. 왜 폭행을 하냐는 말이에요. 자꾸 마귀가 귀에서 이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를 지금 비웃고 있다. 저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 너는 지금 빨리 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속삭일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처방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대적하여 물리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미끼를 제공을 합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낚시지로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가 있어야 하잖아요. 미끼가 없이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마귀도요,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 미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뭔가? 우리 사람이 턱 잘 걸려드는 미끼가 뭐냐?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욕심이란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그걸 나쁜 생각을 품는 걸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줍니다. 미끼를 던진다니까요. 어떤 욕심을 조심해야 되나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려는 그런 욕심.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 지나친 명예심, 그리고 또 권세욕,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 주변을 보세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명예만을 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미끼를 던지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이 불의한 욕심을 마귀가 심어주고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낳고 죄가 또 장성하면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미혹하고 있다는 것, 인간의 욕심을 미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이 유혹을 뿌리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지금 있거든요. 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 행인과 같은 인생길을 마감하고 가야 돼요. 여기 가시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구원한 우리를 이제 성화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주셨어요. 천국의 상속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생활을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늘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시고,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귀라는 존재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또 감동 감화하십니다.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여 물리치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